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칠이와 호구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신가요? 까칠이, 이 피부가 까칠까칠하다는 뜻이 아니죠. 성격이 까칠한 사람을 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 까칠한 아이와 더 까칠한 엄마가 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죠.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괜히 나한테 빵빵거리지 마라. 그럼 내가 가만 안 둬서 너 되게 피곤해질 거야. 알아서 피해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나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는다. 좀 분위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도 말할 거 다 하면서 자기 권리를 찾는 사람. 까칠한 사람. 또 다시 표현해보면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구란 뭘까요? 호구. 이 자매품으로는 호객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바로 원래는 호구, 호랑이 입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요, 까칠한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호구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 즈음에 계시나요? 이렇게 갔다가 까칠이에 갔다가 호구로 갔다가, 호구로 가면 너무 많이 갔어. 이쪽으로 좀 오다가.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뭐 직장 동료와 혹은 뭐 친구랑 같이 식당을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막 몸살기가 있고 막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막 힘내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국밥집 옆 테이블에 초등학생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서 이어폰도 없이 막 크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막 떠들면서 시끌시끌 막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쳐준다. 2번,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 꽂는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1번, 2번? 뭐 동료랑 같이 갔는데 이어폰 끼기도 참 어렵고 참.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밥이 나왔습니다. 첫 숟갈을 탁 뜨는데 긴 머리카락이 꽂혀져 있습니다. 숟가락을 뜨니까 머리카락이 같이 딸려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음식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음식값도 당연히 안 낸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머리카락 사진을 찍어서 가게 이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다. 2번, 탈모 증세로 고통을 받으실 요리사 아주머니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냥 쓱 빼고 먹는다.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밥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3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뭐 좀 여윳돈이 좀 있지만 사실 요즘 지출이 많고 다음 주에도 지출할 게 많아서 조금 긴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이 밥 먹은 동료가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비비적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맨날 사주는데, 이럴 땐 좀 본인이 사줘도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좀 내가 지출이 많아서 아껴야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네가 먹은 건 네가 내라. 그런데 그것도 안 내려고 하면 마음에서 탁 손절해버린다. 2번, 동료는 지금 나보다 돈이 더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냥 내가 더 내겠다. 네, 아니라고만. 1번, 2번.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번 이 동료 생일날 점심도 사주고 케이크 기프티콘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얘는 케이크는커녕 얻어먹고 있네. 내 생일날 사주기는커녕.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섭섭해서 못 참겠다. 따지고 진짜 끝낸다. 손절. 2번, 나의 생일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동료의 마음은 더 아플 것이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네, 여러분 몇 번이세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뭘 하나 딱 선택하기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몇 번에 더 이끌리세요? 몇 번? 그래도 몇 번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1번에 조금 더 끌리실 것 같아요.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또 하기는 조금 주저되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향해야 될 바가 있다면 바로 2번 호구의 삶보다는 1번이 아닌가. 호구로 이용당하는 것보다는 좀 까칠하게 말할 거 다 말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게 똑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인가 나와서 베스트셀러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네, 요즘 막 개정판까지 나왔던데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고 통쾌하게 이 지적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해하고 좋아하는지 이런 걸 일컬어서 사이다 발언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야, 속 시원해요. 나도 그렇게 딱 말해주고 싶어요. 막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이다 글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들에게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어떨까요? 너 달라지겠다고 하면서 왜 안 달라지니? 너 은혜 받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왜 모른 척하니? 너 내가 싫어하는 일 다시는 안 하겠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니 너 왜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간절히 회개할 때는 언제고 왜 아무렇지도 않게 되풀이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할까? 나 더 이상 너에게 호구되지 않겠다. 나 너하고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대책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왕에게 거액을 빌린 왕의 종이죠.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빌렸는데요. 이 돈은 요즘으로 치면 16만 4,38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한 푼도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를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 계산을 제가 거쳤는데요. 이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의 품삯이고, 그리고 1만 달란트는 16만 4,840년의 품삯입니다. 이거를 요즘 원화로 한번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 최저시급이 1,32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고 16만 4,384년을 곱하면 무려 4조 9,536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인데 4조 9,536억 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한 번에 빌린 것은 아니겠죠. 이 종이 이렇게 큰 돈을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조금씩 빌리고 또 빌린 것이 쌓이고 또 좀 돈을 빌리면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갚지는 않고 계속 빌리다가 4조 원이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갚겠다는 제스처를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왕이 정산한다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왕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참 이 사람이 대책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2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써봤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돈을 갚으려면요, 일단 16만 4,384년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매일 해야 하고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모아야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종은 능력은 없으면서 대책 없이 빚만 늘려놓은 사람이고요. 조금만 봐주시면 갚을게요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봐줘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일을 크게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막 화가 더 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 27절 말씀, 왕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제는 같은 구절을요, 한번 속으로 각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용히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의 마음이 와닿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왕이요, 돈 갚는 날짜를 미뤄준 것도 아니고요, 갚을 금액을 줄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 아예 없던 걸로 해주었습니다. 빌려놓고도 갚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빌려서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기까지 써버리는 이 대책 없는 사람.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급한 불만 끄고 또 넘어가려는 이 사람을 왕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불쌍해 보이는가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지만, 이 왕은, 그리고 왕을 뜻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없던 일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 얼마나 한심한지 참 구구절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은 바로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봐주셔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매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는 내가 너무 싫고,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는 내가 싫어서 저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못합니다.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 나아지지가 않는 모습, 참 내가 봐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냉정하게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 나를 무시하니? 내가 이제부터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족족 또다시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때 내 힘과 의지와 결심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거대한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아서 오늘도 살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이 봐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인데,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사랑 많은 하나님도 화를 내며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을 다시 돌이킬 만큼 분노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남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봐주셔서 살면서 남은 봐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 능력 없고 대책 없는 종이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의 몸으로 시원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00데나리온, 100일치 급여라고 보면 우리 돈으로 치면 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500만 원. 그런데 왕에게 탕감받은 4조 9천억 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종은 5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다 갚겠다고 사정하는데 안 된다고, 나 못 참는다고, 너 내가 시간 줘도 안 갚을 거잖아, 너 그걸로 돈 벌어도 그걸로 돈 안 갚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살 거잖아, 맹렬하게 몰아붙이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두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 큰 왕이 여기서 분노하여서 다시 불러서 한 말이 바로 아까 처음 읽으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안 되겠다, 너 다시 빚 좀 갚아야겠다 하며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것처럼 왕도 그 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좁은 제자의 길인데요, 그래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오래 참아주고 있으니 너도 내 동료를 오래 참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일 때,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엌일을 하나도 안 시키셔가지고 그때는 사과 하나도 잘 못 깎던 때였는데, 제가 그때 어디 가서 되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기억했다가 부모님께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맛이 좀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밥도 아니지만 식사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니? 아유, 참 먹어본 것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니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맛있게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요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나름 이제 막 단호박을 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파고 막 이런 나름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요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레시피로만 봤으면은 감이 안 왔을 텐데 먹어보니까 아, 이런 재료가 들어가서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본 대로 내가 경험한 것이라면 해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면서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참고하여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은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받은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이해받았으니까 나도 그 경험 그대로 용납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던 것처럼 그를 봐주고 넘어가라고 믿어주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만 호구가 되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경보 알림음이 막 울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요, 남에게 주지 않고 나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고여 있다가 말라 없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가족과 동료에게 막 흘려보내면 그 흘려보내고 빈 자리에 신선한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받은 대로 주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지만 나도 늘 신선한 은혜를 더 많이 새롭게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까칠하게 대하고 싶은 사람, 원칙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분명히 만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 그런데 별로 미안해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서 봐주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의 종처럼 반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늘 말씀의 교훈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용납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잡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좁은 길이라서 제자라고 다 가지 않는 길인데, 못한다고 안 될 길이라고 그만두는 길인데 너는 시도를 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주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